우리가 마지막 심판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양과 염소로 나누어집니다.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양과 염소는 크기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해요. 근데 주님께서 이들을 나누겠다고 말씀합니다.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모든 일에 끝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준비란 어떤 일을 위해서 사전에 필요한 것을 갖추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 좋은 결과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천국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비유 중에 세 번째 비유에 해당이 됩니다. 25장에서 첫째 비유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와 그렇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로 구분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주인을 위해서 이익을 남긴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비유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향한 우리의 준비를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점검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31절 초반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렇게 말씀하죠.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이것은 최후의 심판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32절 초반에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렇게 말씀하죠.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아멘. 우리가 목장에 가서 보면 양이랑 염소를 이렇게 구분해서 놔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양은 일반적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온유하고 순종적인 자를 상징한다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보죠. 그리고 염소는 호전적이고 무법하고 파괴적인 사람을 상징한다 이렇게 봅니다.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목자가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양은 심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심판대에 서지만 심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선고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비된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염소는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과 42절에 보면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천국에, 염소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이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 앞에서 양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양으로 인정을 받고 어떤 사람들이 염소로 구별이 됩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에게는요, 큰 보상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큰 보상.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자, 이 34절 후반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이리 오라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46절 후반에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이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양으로 분별되는 사람에게 몇 가지 특색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35절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5절과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이들이 갖고 있는 첫 특색은 뭐냐면 작은 친절, 작은 사랑입니다. 여기서 작다는 말은 보잘것없다라는 말은 아닌데 그러나 눈에 띄는 큰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 돈의 가치로는 그리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 친절하지만 그리 대단히 돈 들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친절입니다. 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역시 작은 사랑입니다. 병자를 위로하는 것, 갇힌 자를 찾아가는 것 모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거금을 헌금한다거나 역사적인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무나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냐 염소냐의 중요한 차이는 작은 친절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지식, 명성, 재산 이런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남을 도왔는가, 작은 친절을 보였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은 근본적으로 친절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친절합니다. 그 다음에 양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겸손합니다. 겸손.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 사람들이 특이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다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러면서 38절 39절에서도 계속해서 어느 때에 그랬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은 그들이 자신들의 선행을 깡그리 잊고 있었다는 것을 뜻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남에게 베푼 것을 쉽게 잊는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치아의 말씀을 들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양들은 겸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주님의 양들은 겸손합니다. 착한데 겸손해요. 예전에 어떤 명문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좋은 학교 다니고 하니까 교회들마다 이제 반주자로 필요로 하는데, 근데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어떤 개척교회에서 교인도 몇 없고 반주자도 없고 그런데 와서 도와달라 그럽니다. 무보수로. 그냥 와서 해달래요. 그럼 안 가야 맞죠? 자기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게 아닌데 가가지고 무보수로 일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또 자기는 나름대로 공부도 해야 되니까 일도 하면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버는 돈 있으면 11조 당연히 하고 그 외에도 헌금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교회가 작으니까 교회가 조그만 교회니까 뭔 일들이 잘 터져요. 뭐가 고장났다, 이거 사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다 딴 데만 쳐다봐요. 네. 재직들이. 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목사님한테 돈 들여서 사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기도 돈이 없는데. 네. 그리고
그 목사님 사모님이 몸이 좀 안 좋으세요. 이렇게 연세 드셨는데 몸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러니까 침 한 번 제대로 맞으러 가지도 못하고, 근데 한국이랑 미국은 달라서 한국은 침이 싸지만 미국은 침이 무진장 비쌉니다. 진짜 비싸요. 침 맞으러 가려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기본 10만 원 이상이라는 게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더 올라갔을 것 같은데 한 번 맞으려면. 그러니까 잘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가시라고 일부러 돈도 드리면서 사모님 그렇게 해드리고, 근다고 뭐 자기한테 생길 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도 뭐 자기가 뭐 했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항상 그 어려운 사람 보면은 도와주고, 자기도 별로 없지만 길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은 음식점에 데리고 가서 사주기도 하고, 그 참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추운 겨울에 헐벗은 사람을 보면 자기 외투를 벗어주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도움 요청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착하다거나 겸손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겸손해서 자기가 선행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결혼도 하고 또 주례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집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가지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에게 집을 하나, 예쁜 집을 지어줬어요. 실화예요, 실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십니다. 그때그때는 아니라도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식으로 보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들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선을 베푸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여러분도 꼭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들의 세 번째 특색이 있는데 순종이에요. 말을 잘 듣습니다. 본문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보면은 누구한테 하는데 누구한테 이걸 하냐면 내 형제 중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게 내 형제 중에,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도 사랑을 해야 되지만 지금 얘기의 초점은 내 형제에게요. 주님께서는 참된 주님의 사람에게 한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 사람들이라기보다 주님의 제자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또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제자에게 한 것은 무엇이든지 귀하게 여깁니다. 뭐 큰 교회 목사님 이런 분만이 아니라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의 종이라고 해서 내가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2절에서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는요 조그만 애란 뜻이 아니라 이 제자 중에 제일 작은 자, 쉽게 말하면 목사 중에서 제일 별 볼 일 없는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자라고 하는 말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말하는데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자들에게 상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적용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양들은 순종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옵니다. 양은 자신의 목자에게 순종합니다. 그게 양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양들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를 섬기던 중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목회하는데 교회가 잘 안 되고 교우들이 많이 떠나갔어요. 교회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반토막이 나고 힘들고, 그래서 목회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만둬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루는 중국 음식점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자기가 아는 어떤 개척교회 하는 젊은 목사님을 보게 됐어요. 자기 입장에서 한참 어린 사람이죠. 근데 짜장면을 먹고 있어요. 그 사모님이랑 아들 하나랑 같이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섬기느라고 참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이 음식값을 대신 지불해 줬어요. 큰 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아끼는 마음으로 주의 종이 힘들겠다 하고 사드렸어요. 주의 말씀 따라서 선을 행한 거죠. 그런데 그 젊은 목사님은 마침 다른 사역지로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을 후임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 중이었습니다. 근데 음식점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선배 목사님 잘 알지도 못해요. 얼굴만 알지 한번 대화한 적도 없는데 이분이 작은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자신의 교회와 연합하도록 해드렸어요. 교회를 합쳤습니다. 수가 비슷한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 대접한 목사님께서는 순식간에 교회가 2배로 부흥했어요. 이것도 실화예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재정도 2배로 늘었죠. 그러니까 목회의 모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양들은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참고로 34절 후반에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걸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나라는 최근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준비된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구원의 기초인 것입니다. 선한 행위가 필요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선한 행위는 은혜의 열매지 뿌리가 아니에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양으로 변화되어 거듭나거든요. 그리고 양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그의 구원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염소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죠. 이들은 왼편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양들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본문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염소한테는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는 집단하고 연합하게 만드십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의 장소, 고통의 장소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46절 초반에서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순간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한번 어렵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그곳에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염소로 분리되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특색이 있다고 오늘 말씀이 말씀합니다.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42절 4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42절 4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염소의 첫 특색이 뭐냐?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참고로 이들이 무슨 큰 죄를 범했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들이 빠뜨린 죄, 게으른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무관심. 주변에서 주님을 위해 힘쓰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목회자들을 향해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은 무관심했어요. 배가 고픈지, 목이 마른지, 몸이 아픈지, 외로운지 이들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무관심했어요. 목회자 괴롭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무관심한 거죠.
바로 이것이 그들이 염소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염소의 두 번째 특색은 불순종입니다. 뭐라고요? 불순종. 본문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양은 말씀을 따라서 친절한 삶을 보입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 친절합니다. 그러나 염소는 친절하지 않아요. 무관심해요. 자기 멋대로 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염소의 특징은 그냥 지멋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염소의 셋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치명적인 건데 뭘 안 해요? 뭘 안 할까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주님의 판결을 듣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염소의 특징은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도대체 깨닫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지옥불에 던져짐으로 마귀와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정말 중요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딱 하나 차이인데 뭐예요? 회개가 있다와 없다예요. 회개가 있으셔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 최대 이단이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회개를 없애버리는 자들이 있고 지옥이 없다는 자들이 있고 하여간 온갖 이단들이 나오는데 내가 보면서 참 짜증나서 지들이나 지옥까지 왜 사람들을 이렇게 지옥에 끌고 가려고 애를 쓰는지 정말 뜨거운 지옥불을 보면서 영원히 형벌받을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를 돌이켜보면서 회개할 일이 있으시면 회개하시고 새롭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말씀을 마치기에 앞서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정한 짐승하고 부정한 짐승이 나옵니다. 정한 짐승은 아시는 대로 되새김질하고 쪽이 갈라져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은 분명히 정한 짐승일 것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양은 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면 염소는 어떠냐? 저는 어렸을 때 양과 염소 얘기를 들으면서 염소는 당연히 부정한 짐승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염소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짐승입니다. 정한 짐승이에요. 참으로 이상한데 그게 그렇습니다. 양만이 아니라 염소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이에요. 따라서 이들은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분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표면적으로는 다 받을만 해요. 그런데 내면적인 이유로 가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양과 염소 모두 주님께 물은 질문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 모두 매우 놀라고 있습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비슷해요. 그러나 그 내면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의인은 작은 봉사, 작은 친절을 항상 베푸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악인도 별 생각 없이 작은 일에 계속 불충하면서 살아갑니다. 무관심하게. 바로 이것이 마지막 날 판결될 사건의 중요한 내면적인 이유가 됩니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올해 한 해를 지내면서 작은 친절과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 이분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총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대단해 보이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가볍게 보지 마시고 친절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사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로마 군인이면서 크리스찬이었던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가 한 시가지로 들어가고 있는데 마침 거지 하나가 그를 잡고 동정을 구합니다. 근데 마침 그에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거지를 봤더니 추위 때문에 시퍼렇게 되어서 떨고 있습니다.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이 군인 마틴이 자기가 입고 있던 낡은 군인 외투를 벗어서 둘로 나눴습니다. 자기도 추워서 입어야 되니까. 그리고 반은 거지에게 주고 반은 자기가 입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가 꿈을 꿨는데 특이한 꿈을 꾸게 됐어요. 꿈속에서 하늘 보좌가 보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보여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로마 군복의 반쪽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왜 주님께서 날과 헤어진 군복 반쪽을 입고 계십니까? 누가 그것을 주님께 드렸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대답하셨답니다. 나의 사랑하는 종 마틴이 나에게 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양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친절을 통해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마지막 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